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TV를 보면요, 남의 집을 구경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인기가 많습니다. 아주 잘된 인테리어, 값비싼 가구, 탁 트인 전망이 나온 그런 집들을 보면서 저는 살고 싶더라고요. 딱 보면 와, 이런 곳에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건물, 빌딩과 집, 홈의 차이를 아십니까? 빌딩과 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건축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건축은 벽돌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지지만 집은 사람의 기억과 사랑으로 지어진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값비싼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너무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고급스러운 어떤 가구들이 질비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온기가 없고 사랑의 이야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저 차가운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작고 허름하고 또한 그곳이 초라해 보이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족의 사랑이 있고 또한 그 스토리가 있고 또 함께 눈물을 흘린 또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로소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보면 참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좋은 숙소를 잡아서 아무리 잠을 잔다 한들 여러분 집에서의 평안함을 느끼는 것만큼의 포근함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 집안의 온기, 그 집안의 사랑, 그럼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편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9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외인, 하나는 나그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외인과 나그네,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이 두 단어는 어떤 단순한 그냥 용어가 아니었어요. 매일 피부로 맞닥뜨려야 하는 뼈저린 현실의 무게가 바로 외인 그리고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서글픔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바로 외인이고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외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어떤 법적 권리도 또한 보호도 주장할 수 없는 철저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젠가는 집을 사서 떠나야만 하는 그 어디에도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류민을 뜻하는 게 바로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외인과 이방인은요 어디에 가든 경계의 대상이에요. 지금 우리 봉명동에도 보면요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외국인들, 특히 러시아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사람이 지나가면 자꾸 빤히 쳐다봐요. 눈을 안 피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보고 가는 게 약간 예의이고요. 눈 마주치면 어때요? 예준아? 싸우자고? 시비 거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자꾸 눈도 큰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리고 그 쳐다보는 사람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그들은 약간 무리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무리들이 한 사람이 지나가면 쳐다봐요. 우리 생각에 시비 거는 건가? 지금 나를 경계하는 건가? 근데 반대로 그들이 느끼는 또 그 어떤 우리와 다른 문화로 인한 이질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의 문화의 습성도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를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항상 또한 이방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편견 가운데 외면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희사님이 기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늘 단일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일민족. 한민족이라는 말보다도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좋은 점도 있어요. 하나로 잘 뭉쳐지는 그런 좋은 모습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뭉쳐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뭐냐? 이방인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외인이고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철저히 외면당하는 삶, 철저히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서나 경계의 대상이었고요. 차가운 시선 속에서 조심스레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곳에서 누리는 어떤 평안함, 그리고 환대, 여러분 이런 것들과 멀리 떨어진 철저히 소외된 자들이 바로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영적인 고아와 같은 그런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 한 구석에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 불안함과 공포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어떤 근본적인 고독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는 이제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집안 식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식구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허물을 보아도 덮어주고 못난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고 식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이 가족됨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심판주 앞에 선 죄인으로만 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를 찾아온 자녀로서 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예배가 메말러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까다로운 집주인처럼 생각해요. 여기서는 먼지 하나도 일으켜서는 안 되고 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는 밥톨 하나도 흘려서는 안 되고 그런 집안에 가면 어때요? 깔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왠지 불편해요. 뭔가 하나도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올 때에 만약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까다로운 집주인, 그 집주인 앞에 모여있다. 그래서 내 행위를 검사하고 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어떤 그런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식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감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이에요. 함께 맺어진 가족.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온기가 있어야 돼요.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찾아오는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가족의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 위에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집을 지을 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초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 그들의 기초가 무엇이냐? 사람들의 인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철학, 어떤 유행 혹은 어떤 한 사람의 리더의 카리스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두 벽이 만나는 지점에 놓여지는 이 모퉁이 돌로 인하여서 건축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이 전체 무게를 지탱할 그런 돌이 되기 때문에 그 집을 어떻게 건축할지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가에게 모퉁이 돌은요, 건축의 수평과 수직이 시작되는 절대적인 기준점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의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이 놓는 각도에 따라 앞서 얘기했듯이 이 벽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건물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의 화려한 경력이나 어떤 열심으로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지혜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게 벽을 쌓아 올릴지라도 그 각도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단 1도라도 벗어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나의 선택, 그리고 나의 가치관, 과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점에 정렬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채 나만의 성벽을 높이 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준 삼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담을 잃어버린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지 않은 인생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연결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건요, 그 기준이 되고 또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인종, 문화, 사상이 아주 복잡하게 뒤얽혀서 어떤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이 견고한 벽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낯선 벽 사이에 어떤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증오와 편견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잣대는 그들 사이에 넘지 못할 이 높은 담을 쌓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랍게도 선언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뻗어가던 이 이질적인 두꺼운 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 안에서 비로소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퉁이 돌은요, 서로 다른 두 벽이 만나 꺾이는 지점에서 그 둘을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의 어떤 선민의식도 이방인의 소외감도 모두 녹여버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묶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던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하나가 되어가는, 가족이 되어가는 그 은혜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의 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계층의 벽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의 벽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예수라는 모퉁이 돌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마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요, 비로소 나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도에 맞출 때에 우리는 진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김준현 성도님이 일부에 나오셨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오늘같이 중요한 날 왜 일부 나오셨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제가 그 다음 말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참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하나 되기 힘든 사람이었다. 정말 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함께할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그 농담 코드는 저와 맞지 않고 여전히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외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된 가족이 되어가고 식구가 되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은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우리는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도에 맞춰 우리는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바로 21절과 22절이에요. 바울은 이 교회가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진행 중인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보면 2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 되어 가고,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주 중요한 동사가 여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회 내의 창립은 완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착공식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깔끔합니까? 공사 현장이 깔끔해요? 아닙니다. 먼지가 날리고요, 소음이 들리고요, 자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어수선해요. 여러분 오늘날 지상의 교회가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이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교회가 왜 그래? 성도가 왜 저래? 집사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자꾸 왜 그래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왜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오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너 혼자 거룩해서 와라. 거룩한 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서로가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려가야 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완성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현장 같이 때로는 시끄럽고 때로는 소음도 있고 때로는 막 잡음도 들려요.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산에서 캐온 돌들은요 각각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돌은 날카롭고 어떤 돌은 너무나 큽니다. 이 돌들이 서로 맞물려 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서리를 깎아내야 돼요. 옆에 있는 돌이 튀어나온 부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내 몸의 일부를 내어주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겪는 어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갈등도 있고요, 또는 성격의 차이도 있고요, 의견의 대립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를 괴롭히려는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정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잘 맞습니까? 처음부터 아주 잘 맞는 부부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본명도 오늘 3분 오셨는데 잘 맞아요? 서로?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맞아요. 성격도 안 맞고요. 에? 누가 센케입니까? 이런 표현 아세요? 누가 센케예요? 센케 아세요? 센케? 박사님 쌤이 센케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센케가 누가 제일 세냐고요. 그렇게 쳐다보면 또 안 되지.
네, 어쨌든 센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셋 다 세요. 네? 우리 김만물 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이상수 사님 말 들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 말 안 듣는 분이세요. 박상희 사님 대답 안 해. 그냥 무시해. 제가 볼 때 제일 호적수는요 박상희 사님이에요. 말 안 하잖아요. 일단 대답 안 해. 끝까지. 그런 것 같다. 너는 말해라. 나는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울려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서로 보듬어 주는 거예요.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주는 곳이 돼야 돼요. 나 혼자 어떤 거룩함을 뽐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보기 싫은 지체는 나를 깎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 보내신 여러분 거룩한 숫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으면 잘 살 것 같죠? 다 똑같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다 각자의 특징이 있고 각자의 성격이 있고 잘 맞춰가게. 우리 맨날 우리 김태수 권사님 우리 남편은 로또라고 맨날 얘기해요. 로또 무슨 말입니까? 안 맞는다고요. 평생 안 맞는다고 로또. 그래서 로또래요. 로또. 제가 볼 때 둘이 잘 맞으세요. 아주 잘 맞아요. 서로 잘 보듬어줘요. 서로 잘 품어주세요. 잘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보면요 서로 다름이 결국엔 내가 성숙해가는, 나를 성숙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요 은혜가 돼요. 진정한 예배는요 나 혼자 골방에서 거룩을 뽐내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지체와 연결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사람을 품기 위해 때로는 내 자존심을 꺾어내고 그 과정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로 온전히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생일을 지금 축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요 우리끼리의 축제를 넘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싶어 하실까요? 금으로 장식된 어떤 화려한 곳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어떤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그런 큰 교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그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결되어져가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는 감격은요 어떤 우리의 프로그램, 대단한 프로그램을 돌릴 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함께 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며 함께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은 머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내 멋대로 쌓아올린 바벨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춰 세워지는 말씀의 집,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예배가 있는 그곳,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혼자 잘난 성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여지며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예배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가슴 속에 좀 깊은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오셔서 마음껏 머물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머무는 거룩한 처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가장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여러분 거룩한 집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갑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일상에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갑시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용납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좀 더 용납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바로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바로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